사람은 누구나 학생이 되기보다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되면 선생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선생은 솔직히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재량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선생도 배워야 되거든요.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학생도 배운 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말 그대로 선생이 뭐죠? 먼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자가 먼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된 사람이니까 먼저 갈 뿐이에요. 그냥 공부도 좀 먼저 했고 뭐 조금 더 못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잘한 건 있겠지만 먼저 공부한 거예요. 학생은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선생은 재량이 많고 학생은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학생이 되기보다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3장 1절에서 좀 봤었죠. 선생 되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없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냐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 것 같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권리가 많은 사람, 권리를 많이 누린 사람,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솔직히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꼬리 자르고 더 심하면 몸통까지 자르고 살아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는 기본으로 자르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몸통까지는 자릅니다. 자기는 살아남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의무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입니다. 권리가 크면 클수록 힘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고 나는 아무 책임도 안 짓고 나는 직분도 안 맡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큰 심판 안 받을래. 그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속담에 이럴 때 딱 쓰는 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닦는 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하도 말씀 많이 부르면 너 그러려면 집 나가. 너 그러려면 나하고 인연 끊어. 근데 진짜 그 이야기가 진짜 인연을 끊자는 이야기입니까? 너 나하고 이제 완전 친구 관계 끝내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이야기거든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제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된 선생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선생된 사람,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묘수를 짜내고 계략을 짜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총명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와 총명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뭔가 묘수를 막 짜내고 뭔가 막 계략을 짜내고 뭔가 막 비법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총명과 지혜는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생은 교만하기 쉽고 말만 하기 쉽거든요.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지 하고 스스로 총명인 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진짜 총명은 우리의 삶과 행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지 머리 똑똑한 사람들, 단지 머리 잘 쓰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한 어리석은 선생이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행위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지혜는, 총명은 어떤 행위로 증명해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은 선행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머리 잘 쓰는 사람, 막 묘수를 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참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만 한다. 맨날 후회만 해요. 여러분,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자기가 그거 잘못됐네,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알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진짜 더 멍청한 사람은 모르니까, 솔직히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아도 여전히 후회만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막 후회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련한 거고,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전히 멍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총명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후회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느껴졌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으면 그렇겠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는 연예인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 품행이 정말 엉망인 사람이었으면 그 이름 오르락 내리락 거려도 원래 요거도 먹는 놈이니까, 원래 요거도 먹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나름 좀 괜찮은 연예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그 심적인 부담을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더 커지고 부담이 더 커졌던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요, 후회가 너무 심하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도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원래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원래 출신이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놈들한테 당하듯 유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나라가 망해서 빼앗겨서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군사력으로도 안 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거대한 제국인 로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흠집내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놀라운 거야. 죽은 사람을 살려내,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일으켜.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꿈과 막 비전과 막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죠. 근데 막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로마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실망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만약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병들이 죽이려고 하면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놈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놈들을 물리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놈이었으면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어도 그걸로 끝이었겠죠. 가룟 유다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여전히 미련한 건 뭐냐면 후회만 했어요. 행동이 없었던 거죠. 행동이. 대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후회로만 끝난 게 아니고 회개했던 거죠. 돌이켰던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살겠다. 이제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만 기회만 다시 주어진다면 이제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선한 행위로 자신을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총명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행위로 증명해 내지 못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꼈던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러니까 진짜 지혜와 총명은 행위로 증명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께 잘못했으면 이번에는 바르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고 자신 스스로 그냥 자기 자존심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원래 독립운동가인데, 내가 원래 열심당원 출신인데, 나 이렇게 나쁜 놈 아닌데 어쩌다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리 천하 없이 정말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교만을 못 버린 거예요. 나 열심당원 출신인데, 나 독립운동가 출신인데 스스로 이 교만을 못 버리니까 그걸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바로 이런 선행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는 되게 많이 알았어요.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 막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잘 모르면 이들을 찾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행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멍청한 자였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알기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기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일단 성경이기 때문에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위를 안 하길래, 얼마나 믿음의 선한 행위를 안 하길래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위도 조금 해도 자기를 위한 행위였어요. 사거리에 나서 손을 들어 기도했지 골방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강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꽝이었던 거예요. 완전 가짜였던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도리어 이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세례 요한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선한 행위는커녕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굉장히 선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상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직분도 맡았고, 본인도 성경도 좀 알고 막 그래서 본인도 믿음 생활 좀 괜찮게 한다 그러고 남들도 초신자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저분 뭐 정말 신앙생활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막 박수도 치고 막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스스로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요 꽝인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종교 지지들이라고 해서 행위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행위가 자기를 위한 행위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증명해내야지 자신을 위한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지적질을 많이 해요. 종교주의자들이 한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나와도 욕하고 예수님 나와도 욕하고 그 뒤에 제자들 나와도 또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만 하나님 잘 섬기느냐, 근데 완전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군가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은 남들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지만 세 개는 어디로 와 있죠? 요거 세 개. 밑에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남이지만 안 보이는 것은 실제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약간 이제 비스듬히 가지만 이거 결국은 다른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요거는 결국 남을 욕하는 건 결국은 상대방을 욕하는 건 하나고 나를 욕하는 건 세 개고 그 다음에 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욕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똑똑하긴 하죠. 근데 진짜 행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행위 잘했겠죠? 이렇게 설명을 잘할 정도라면 행위도 잘했겠죠? 진짜 우리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은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다 나쁜 놈이고 자기 편이 아닌 세례 요한 예수님도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욕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와 총명은 선한 행위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고 선한 행위로 증명해내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선행으로도 보여야 되는데요. 또 온유함이 없으면 안 돼요. 잘하기는 하는데 온유함이 없는 사람, 잘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막 다그치고 무조건 막 그냥 행하는 사람,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문의 성경 원문에 의하면 이 프라이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으로 하라, 그 이야기는 친절함으로 해라, 동정심으로 해라, 겸손함으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긴 하는데 온유함이 없는 사람, 친절하지 못한 사람, 동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나름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지 못하고 친절로 하지 못해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개나 또는 뭐 그 꼬마 아이들, 갓난아기들, 특별히 갓난아이들한테 사랑한다 말하지만 표정은 화난 얼굴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애가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준다고 말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러겠어요? 좀 무서운 얼굴 하면, 온유함이 없으면, 친절함이 없으면 애기는 그냥 앙 하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너 이쁘다 말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온유함이 없으면 아이는 금방 그걸 아는 것입니다. 아이는 갓난아이는 말을 알아듣기 전에 그의 표정, 그의 얼굴, 그의 행동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른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른 일을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친절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듣는 우리 입장은 뭐냐면, 그래, 이런 때 쓰는 말, 속된 말이지만 무슨 말이죠? 그래, 네 똥 굽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한 것도 맞고 내가 틀린 것도 맞아. 근데 너무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나를 무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지만 잘난 체 하고 이런 사람, 네 똥 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행위도 중요하고 바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예수님은 이 온유, 겸손이에요. 겸손, 온유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이 낙하산도 없이 추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가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례한 것, 너무 불친절한 것, 너무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하고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독한 시기와 이기심을 버림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선행도 많고 친절도 많는데 문제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행동의 그 모든 원동력이 시기와 이기심 때문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오늘 성경을 보면 독한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삼습니다. 그냥 시기심, 그냥 이기심은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시기, 이기, 뭐 이런 단어들이 원래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단어이고, 우리는 뭐 시기심, 이기심 이야기하면 일단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시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선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 말 그대로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는 게 시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옆 사람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잘해라, 뭐 나는 뭐 상관없어, 이거거든요.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이만큼 치고 오면 내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내가 귀엽고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라이벌 의식입니다. 근데 라이벌 의식은 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시기,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시기심이 없으면요 전혀 발전이 안 돼요. 더 잘하겠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독한 시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독한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쓰라릿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심이 너무 쓰라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샤워를 자주 하니까 굳이 막 때가 낄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밀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 특히 겨울철에는 이 손이나 이런 발, 저도 이렇게 사실 좀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때를 잘 타요. 그래서 겨울에는 손, 발 막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아요, 사실. 이제 로션 뭐는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 바셀린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때가 잘 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물 묻히고 저는 바로 깨끗이 닦지 않으면 금방 손에 막 때가 껴요. 별로 안 좋아요, 저. 그 피부가 별로죠. 건강은 좋은데 어떻게 그쪽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발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막 손이 이렇게 막 갈라졌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뭐 비누도 그렇게 없고 뭐 따뜻한 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씻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막 이렇게 때밀이 같은 걸로 막 열심히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쓰라려요. 피부가 쓰라리죠. 적당한 시기는 나를 발전시키게 만들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발전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독한 시기는 쓰라려요. 상처를 주죠. 나한테도 상처요,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독한 시기는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시기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발전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옆 사람이 신앙생활 막 정말 잘해, 그리고 하나님께 막 복도 많이 받아, 이러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막 복 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복 받아라, 나는 그냥 내대로 살게. 이 시기심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경쟁의식을 뭔가 느껴야죠. 그 경쟁의식이 독한 것이면 안 돼요. 쓰라린 것이면 안 돼요. 나에게 상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초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적당한 시기는 필요한 거예요. 선한 시기는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뭐 이런 것보다는 나도 저 사람만큼 할 수 있어. 또 조건이 되는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거든요. 말 그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독한 시기심만 있었어요. 저는 별것도 없는데 왜 쟤는 2달란트, 왜 쟤는 5달란트를 받아? 주인도 잘못됐지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지만 저놈 때문에 내가 더 창피당하고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독한 시기심이에요. 그거는. 선한 시기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보다 2배, 5배 많아? 그래? 결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결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는 한 달란트 받았지만 나는 더 많이 남길 거야. 이게 선한 시기 아니에요? 이게 선한 시기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독한 시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망쳐요. 상대방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기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툼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 가보면 이 단어는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이 원문 뜻에 의하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그래서 이제 이기심으로 표현한다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고 이기주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깔아내리고 깔아뭉개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심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부터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을 나부터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줘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문제지 먼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챙길 때도요 먼저 나 자신부터 챙겨야 되고 내 가족부터 챙겨야죠.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따끔씩 있어요. 되게 호인이라고 말하는데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하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끔씩이요. 저분 참 양반이야. 그러니까 호인이라는 이야기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만 되게 잘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한테는 양반이 아닌 거예요. 이래요. 처음 만난 사람들 그리고 멀리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런 호인들은요,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대접받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도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대입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저도 그런 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예전에 있었습니다. 진짜 밖에는요, 양반이라고 소문났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었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 챙겨주고 도리어 힘들게 하고 막 쪼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챙겨주지도 않아. 도리어 힘들게 해. 그래서 선한 이기심은 필요합니다. 나를 나부터 챙겨야 되고 내 가족을 나부터 챙겨줘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시기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한 시기와 이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다, 총명 있는 자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고 천국의 상급까지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